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기쁨으로 소리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내용입니다. 3절은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내용이고요. 4절은 감사함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지금 소리치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향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외치는 기쁨의 환호성, 아니면 요즘에 저희가 축구 국가대표 아시안컵을 보고 있는데 마치 골을 넣었을 때, 그리고 승리를 했을 때 환호성을 하는 것처럼 크게 하나님께 소리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시편에서는 그 온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이 세계상의 모든 청중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호명하면서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그 믿음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존엄과 그리고 위엄을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뜻에는 이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듯 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과 예배를 권고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섬김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한 권고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위대한 왕을 향해 기쁨의 환호성을 외친 후에는 이 위대한 왕을 향한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의 첫 마디는 너희는 알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단지 이런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그 깊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반적인 이 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이 명령은 이 시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중심이면서, 그러니까 3절이면서 신학적인 바로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리고 출애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적인 삶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정체성의 변화가 그 핵심이고, 그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부른 노래와 예배는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먼저 참된 지식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애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속한 것과 우리가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도 됩니다. 또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이 목자라는 용어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목자와 관련된 주제는 지금 왕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을 알라는 명령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위험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이 목자로서 이 왕이라는 사실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에 대한 인식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좀 더 친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이 들어가라는 명령어로 시작하는 4절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송축이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감사와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 감사하는 자의 이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찬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식하고 묘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당시 구약 백성들은 이 성전문을 지나서 성전 뜰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말씀과 찬양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감사함으로 성전문과 뜰에 들어가 찬양하고 이 송축해야 할 이유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세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좋음 그리고 친절한 기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은 인간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고 괴롭히고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완전 반대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신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방 신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아름다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스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곧 이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충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사람과 달리 언약을 절대 먼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행동이 일치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 언약 백성을 위해서 향하신 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 끝까지 참는 사랑과 성실하심을 강조하려고 지금 그 단어를 영원히와 이 대대로라는 수식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이며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찬양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와 그리고 성실하심을 나타내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롭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가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이 특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왕이신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에 기대어서 우리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만유를 향해 바로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주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 생생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낱낱이 재현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늘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만유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만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리치고 그 가운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만유에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알라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있을 후 세대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